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보게 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환하게 빛나는 화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어둠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며 분별하게 됩니다. 햇빛이 집안을 환하게 비출 때가 있죠. 그 따스한 빛을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가 보일 때 갑자기 우리는 숨쉬기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청소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빛은 우리를 정직한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갑니다. 보통 의사는 우리를 향해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사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증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는 감사 대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잡은 물고기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봄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 이사야는 기쁨 대신 절망을 고백했을까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먼지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내 삶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깨닫지 못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과연 좋을까요? 아픔은 피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픔은 우리가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위하여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제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세요.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가 마주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두움과 죄를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어둠을 진실하게 빠짐없이 자백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나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와 싸우려 하는 열심과 죄를 이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고대 근동은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 자신의 몸 전체를 씻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발은 씻어서 뭐하나 생각하며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으며 빛을 따라 걷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죄를 즐기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삶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먼지의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그 먼지를 닦아주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따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도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빛은 우리의 진정한 사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을 거짓,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의 의미는 공유하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보여지며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여줍시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귐은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사귐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복음을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진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비추면 감추고 싶은 내 안에 먼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갈등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빛 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날마다 씻으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걸으며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한 주, 그리고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